이번에는 계시록 12장 다같이 12장 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2시간 동안 도피성에 중점을 맞췄고, 이제 그 도피성의 실제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더 나가서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몸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라는 사람의 몸이 완성이 아니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모임을 가질 때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집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주 안에 들어간다, 주님이 도피성이다, 그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종적인 도피성이다 라는 걸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가 땅으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구한테 내려간 거죠? 이래서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있는 자들과 바다에 있는 자들 화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라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2장 우선 읽었는데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것은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 14절을 또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는데 거기가 여자가 거할 자기 곳이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뱀은 옛뱀, 큰용, 마귀라고 앞에 나왔었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를 받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여기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었어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었잖아요.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 잠수자 사탄이 하는 말은 실제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용이 말을 하는 거죠.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잘 염두에 두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를 멸망의 표로 오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 19장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답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그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그랬었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고, 땅이라는 것은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하늘에 있죠. 이제 이 말을 설명하려면 한참 몇 년 걸려야 돼. 어쨌든 내게 알아들려면 몇 년 지나가야 돼. 처음 짐승은 바다 짐승이에요.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요, 그래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오셔서 깼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은 것 같더니 완전히 죽지는 않고, 이제 나중에 저 보면은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다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뱀도 죽으려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뱀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부활하는 거죠. 자,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곧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저 부흥회라는 데 가보셨죠? 사람들 막 불러요. 불 받아라 그러죠. 우리 송자매님 이게 뭔 소린가? 뭐 가봤어야 알지. 불 받아라 하는 거 구경이나 해봤어. 그런데 그거 안 해본 게 자기가 감사한 일이야. 어쨌든 그 쓸데없는 돈 들이고 그런 거 다 뭐 그런 걸 필요 없죠. 헤매고 다닐 필요 없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제 불 받아라 하는 사람 치고 또 이적도 행하죠. 귀신 쫓아낸다, 방언 터지게 한다, 뭐 별로 뭐 하여튼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기적이 있을지어다니까. 송자매님은 그런 교회란 데가 이런 거 하는 데인가 하고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적 행하는 사람들은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면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멸망의 불인 줄은 모르고 성령 받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들리는 거죠. 그게 귀신의 영 받는 건데.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이제 4장 저 뒷부분에 가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하는 사람 나오죠. 라멕이 그래요. 그
라멕의 새끼들은 꼭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건 설교권이라고 그래요. 설교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 죽이는 표로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표를 맡겼더니 가인을 만나는 자들마다 다 죽이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 받는 얘기 여기 나왔어요. 창세기 4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가인에게 표 주셨죠? 죽이지 말라는 표를 줬더니 오히려 죽이는 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씀 듣고 사람들은 666 표 못 받으면 슈퍼마켓가 밀가루 못 산다, 그냥 굶어 죽는다, 이제 이러고 앉았죠. 매매를 한다는 건 영혼 매매하는 것이 제일 악한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너희를 자부하다거나 교만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 도다 그래요. 그런데 박간애가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 말미 부분에 여 집사님 권사님 되도록 드시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재직회의에 몇 번 참석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그걸 모를 땐 재직회의 참석 안 했을 땐 목사님 완전히 천사인 줄 알았죠. 하나님 보낸 천사로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호랭이 발톱감처럼 완전히 짐승도 아주 포악한 짐승이구나. 이제 그걸 그때서 보고 나면 이제 실망하는 거죠. 그럼 낙고시 그날부터 이제 달라져. 이제 또 실망하고 나면 거기다 이제 돈이 뭐 더 갖다 주고 싶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미움받치는 거지. 이제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걸 경험 않고 여기 오셨으면 더 좋은 일이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미움받치고 영혼에 깊은 상처받고 그러고 나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 졸업장 뭐 목사 안수증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이제 표 받았다 그래가면서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다 이래가면서 이제 그거 휘두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 곧 짐승표를 자기와 똑같은 그런 발톱을 감춰놓고 있는 포악한 들짐승이 되게 하는 인을 새겨놓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영혼들이 다 죽는 거죠. 죽이는 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영혼 매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인격,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는데 666표 해가지고 아주 지금 기독교계에 난리죠. 666표 받지 말라고. 이마에다가 막 째고서 뭐 컴퓨터 치부에 이렇게 넣어준대나 뭐 자꾸 손바닥 째고 뭐 여기다 넣어준대네 자꾸 뭐 그거 받으면 멸망받는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려주는 표를 받을 수도 있고 죽이는 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로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로 주셨죠. 죽이라는 표가 아니잖아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 같이 아주 중한 범죄, 꼭 죽어야 되는 죄죠. 그건 이제 살인죄니까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율법대로 자면. 그런데도 살리는 표를 가인에게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표를 가지고 오남용을 해서 계시록 아까 13장에서 보니까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뭘로 죽인다 했어요?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로 죽이는 거죠. 이제 목사님한테만 말로 죽는 게 아니고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 뭘로 죽여요? 여자한테는 입을 줬고 남자한테는 주먹을 줬는데 주먹 입한테 절대 못 당해. 우리 조영재 힘은 있지만 정자매 절대 못 당하지. 주먹이 입을 이긴다 그러면 법원에 갔다는 뜻이고, 그것은 주먹으로 하는 건 무지한 놈이잖아. 그거는 내가 너한테 포기했다, 나 손 들었다 그 말이거든. 주먹질을 했다는 말은 난 도저히 너를 이길 수 없다 이제 그 말인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보면 아내가 호락호락하게 다스리면 안 받잖아. 막 이걸 막 하는데 어떻게 할 거요? 이걸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죽이는 걸 하죠. 세상에 이런 것이 상징이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는 영혼들을 살리고 뱀의 입으로 나오는 거짓말로는 영혼들을 죽인다. 지금 이 말이에요. 똑같은 표인데 구원의 표로 사용할 거냐, 죽이는 표로, 심판의 멸망의 표로 사용할 거냐,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저기부터 미가 되겠다. 신명기 6장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돼 또 원래. 신명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네, 자 읽습니다. 저기서부터 8절 9절 읽습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말이야. 앞에 말씀을 그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또 그것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마에 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는데 손목에 기호로 매어주거나 기호를 삼으며 또 네 미간에나 이마를 말하는 거예요. 양눈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여자들 그 눈도 초롱초롱하니 처녀 때는 아름답지만 그 미간 사이가 이 간격이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너무 오그라졌어도 안 되고 너무 뻗었어도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인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다 미간이 적당하고만 너무 넓어도 이상하고 얼굴이 커져가지고 이상하잖아. 이게 너무 좁아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미간이라는 게 미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간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 관상쟁이까지 다 됐네. 자, 그래서 미간에 붙여, 이것은 이마에 붙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나 이마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삼으라고요? 표로 삼으라. 가인에게 표 주는 얘기가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이 살리는 말씀을 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그 표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자식들 가르친다 그랬는데 사람들 불러 모이고 가르치는데 오른손에다 표를 주거나 이마에다가 표를 주거나 그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살리죠. 죽이는 것도 뭘로 살려요? 말씀으로 죽여요. 첫 번째 글을, 땅바닥에서 첫 번째 글 쓴 걸 가지고서 재판하면 다 죽이는 거죠. 또 던져 죽여야죠, 다. 그런데 두 번째 쓴 말씀을 또 이것을 잘 조화 있게 해석을 잘 해낼 줄 알아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살을 이어내는 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고는 또 네 집 문설주와, 집이랑, 성경에도 집이라는 건 다 자신의 장막, 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무슨 집 얘기 나오면 장막이라는 게 나를 말하는 거지요. 내 몸이 내 영혼의 장막집이지요.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육신의 몸은 초막이라고 그러고 영혼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장막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문설주 할 때는 여기는 집 문 할 때는 안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 문이 있죠. 바깥 대문 말고 대문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야 집 자체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담장에 있는 건 대문이지만 안으로 집에 붙어 있는 건 문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네 집 문설주 성경에 좌우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뿌리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 집의 내 장막의 문설주라는 말은 내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고 바깥문이라는 건 담장 가운데다가 대문 달죠. 바깥문은 눈, 귀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안의 문은 마음의 문이고 바깥문은 눈으로는 보고 이게 눈으로 본 것이 내 마음속으로 해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오죠. 영혼 속으로. 귀로 들은 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깥문 하면은 귀와 눈을 말하는 것이고 집, 문, 설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 자, 읽습니다. 저기 12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정탐꾼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탐꾼 너희를 숨겨줘서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침략해 들어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도 우리 집도 살려줘라. 이걸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 거기 증표라고 그랬는데 표를 다고 그랬어요. 이 표는 지금 라합이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건 싹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을 처지에 있지만 살 수 있는 표시를 다고 그런 거죠. 증표. 두 증인들 보고 달라고 그랬어요. 이 두 정탐들 보고. 이게 표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면 구원의 표가 되고 누가 누구한테 주면 심판의 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을 통해서 표를 받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 싹 죽여야 되는 건데 증인들에게 표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럼 그 표를 어떻게 한 것이 표시가 되냐? 20절부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너희 말대로라는 것은 너희 집 문에다가 빨간 줄로 매달아 놔라, 이렇게. 그게 표시죠. 창문에다가 18절 위에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표시를 다고 증표를 다고 그랬더니 붉은 줄을 줘가면서 이 줄을 그 줄로 두 증인들을 달아내렸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들어올 때 이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 놔라 그랬어요. 그 붉은 줄을. 오늘 내가 우리 저 자매님들한테 붉은 줄 주느라고 그래. 줄, 동화줄 아주, 이건 절대 안 끊어져. 걱정하지 마. 30층에서 뛰어내려도 요 줄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꼭 붙잡으시면 돼. 오늘 내 동화줄, 아주 붉은 동화줄 하나씩 다 줄 거야, 이제. 자, 이것을 창문에 매둬라. 그 말은 오른손에 매고 아까 신명기에서는 그랬는데 맨다는 거 묶어둔다 이 말이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과 굳게 결탁되어 있는 표시를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가 본데, 대답하는 거 보니까 긴가민가한가 본데, 여기서 시간 다 걸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오늘 이 붉은 줄을, 동화줄 하나 줬으니까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저기 이제 쉬운 말로 기독교식으로 하면 천당에서 내려온 줄이요. 그 줄 붙잡으면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줄만 붙잡고 있으면 안 죽어 절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21절로 봅니다. 너희 말대로 라합이 너희 말대로 하리라. 그 말은 증인들이 준 그 붉은 줄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 우리 집 창문에다가, 내 집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겠다 그 말이죠. 자, 이 줄이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줄이 없는 집은 싹 도륙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는 아까 내가 그 문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붉은 줄 다 빨리 지금 묶어놔. 지금 이렇게 이제 심판의 사자가 이제 곧 막 이제 올 거예요 이제. 그때 붉은 줄이 이렇게 보이면 이 집은 하나님이 보낸 증인들, 두 증인들을 살려준 집이구나. 그러니까 이 집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렇게 해서 다 살아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누구에게 어떤 표를 받으면, 붉은 줄을 표시로 받으면 그 말이야, 그러면 사는 표고, 짐승들에게서 이마에나 손에 표시를 받으면 수가볕이든지 다 죽어. 다 죽는 거야 그건. 수가볕이든지 다 죽이라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이나 다 죽이라고 그랬지 라합과 그 집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 그놈들이 다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상한 얘기만 오늘은 읽게 되네. 이상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몰라.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의 표를 붉은 줄 준다 그러는데, 붉은이라는 것은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피. 할례를 받아서 포피를 베면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 십보라가 자기 맏아들 포피를 베어다가 자기 남편 발 앞에 그 포피를 두어가면서 당신은 나에게는 피남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길의 노중에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했죠. 길의 노중에서. 그러니까 십보라는 이게 우리 장자를 할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자기 장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서 그 포피를 남편의 발 앞에 두어가면서 자기 남편 보고 당신은
피난편이다. 내게는 피난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보라의 남편이지만 그냥 남편이 아니고 피난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지만 그냥 남편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은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상징이요. 이런 걸 일러서 할례의 표다 그래. 할례의 표. 할례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자매님들은 나는 뭐 어디 할례하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믿어야 되니까 말씀을. 예. 자, 이번에는 로마서 신약 로마서 4장 11절 한 절만, 이거 많은 줄을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설명할 시간이 없겠네. 자, 로마서 4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자,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뭘 받았다고요? 표를 받는 거, 표. 아까 할례 얘기 출애굽기에서 읽었어요. 4장. 육적 장자의 호피를 베어가지고 남편 발 앞에 주어가면서 자기 남편 보고 싶으라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라고 한 그 할례를 행했던 자기 맏아들의 호피가 할례의 표시지요. 할례를 했다는 표시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은 이미 뭐 이제 할머니들이니까 손자다 하면은 가서 할례를 반드시 해줘야 돼. 할례를. 세상에서는 뭐가 하지 말라 해서 했었는데 할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 거예요. 그럼 할례를 했다는 표는 표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증명이 내가 가진 거죠, 그게. 그런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적용해서는 말인데,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표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인친 거다 이랬어요. 인치는 게 뭔지 아시죠? 지금 내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는 인치느라고 그래.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 속에 네가 네 이마에다가 지금 인을 새겨 놓느라고 그래.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땅히 죽을 자지만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에 죽을 자를 살게 하는 표를 맡기고 그 표로 인을 새겨야 된단 말이야. 인을, 표시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 하나님은 살 길을 예비해 놨다라는 것을 자꾸 인을 새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16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낙이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낙이 첫 새끼는 옛사람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낙이 고집 세요 안 세요? 남자가 고집 센 것 같아요? 여자가 고집 센 것 같아요? 조용재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만 조용재하고 자매가 안 와가지고 비교도 안 되네. 이렇게 뭐 덩치를 보든 뭘로 보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그래도 조용재가 호락호락하게 못 당할걸? 암나기가 늘 고집센 건 순하기보다 암나기가 고집세지요. 늘 암나기 얘기하죠. 이래가지고 또 우리 자매님도 기분 나쁠 감도 없네. 여자들이 고집은 대단하죠. 못당해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이 세상에서는 절대 못 따서 먹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낙이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받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목이 고다서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이 목이 고든 줄 알아도 아내 목 세우면 남편은 절대 못 당해. 못 당해. 이것은 하나님이 꺾어놓아야지.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그래서 남편이 아내 꺾어놓으려고 하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고, 아내가 남편 꺾어놓으려고 하면 또 이혼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 놔두고 생긴 대로 살다 죽게 놔둬. 주님께 맡긴 수밖에 없어. 주님이 꺾으면 꼼짝없이 꺾어져. 세상서도 뭐 세상없이 고집센 사람도, 내 고집을 별로 당하냐고 하는 사람도 꺾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 문제는 할례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안 꺾어지는 건데, 목이 이제 꺾어져야 돼. 그래서 네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해라. 뭘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려면 양이 죽어야 되죠. 양의 피가 그래서 필요하게 된 거예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길 이것이 어찌 믿음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 때, 겉사람 육신으로 살 때, 그 말이죠. 집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거들.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 세상 사람으로 육신 안에서 살 때 말이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10장으로 치시고 10번째 재앙으로는 죽였죠. 10번 얻어맞으면, 하나님이 손에 10번 얻어맞으면 아무리 목이고든 뭐 자매 아니라 뭐 자매 할머니가 와도 없어요. 10번 계속 치고서는 10번째 아주 그냥 목을 딱 꺾어버리면 죽죠.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나는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을 태에서 처음 난 자라고 그러죠. 두 번째 난 사람 위로부터 거듭났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다 그래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여기는 또 수컷이 구집수인 걸로 돼 있네. 나는 내내 암컷이라고 그래놨는데,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이제 16절을 줄 쳐놓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출애굽 아까 계시록 13장 읽었어요. 오른손에 짐승의 표시를 주고, 그 다음에는 이마에 표시를 준다고 돼 있죠. 내 미간의 표가 된다. 표가 양면으로 주지요. 손에도 주고 이마에도 주는 거예요.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표가 되겠죠. 신명기에서 이걸 더 좀 확실한 표현을, 아까 신명기 6장 안 읽었구나. 6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좀 확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신명기 요소화를 또 읽어야 되겠네요. 신명기만 읽겠습니다. 6장 6절로 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무엇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거죠. 말씀. 네. 자, 읽어나갑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보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게 지금 나한테 이 살려주는 표를 맡겨놔가지고 지금 내가 표 주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표가 붉은 줄로 돼 있는 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걸 꼭 붙들면 사는 거예요. 이제 죽을 사람들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 표시를 맡은 사람이 이게 목자는 이게 의무죠.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이라는 말씀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시로 삼아라. 한 게 뭐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이거 양눈 사이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은 늘 그 말씀만 보고 살아라 그 말이고, 손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면 날마다
날마다 그냥 성경만 붙들고 살아라 신결론으로 그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름선에다가 날마다 성경만 붙들고 살아. 그래서 나는 저기 말씀 가르칠 때 새벽에 눈 뜨면 멀리 성경책 멀리 놔두지 말고 딱 잡으면은 바로 딱 잡힐 때다가 딱 놓고서 바로 그걸 읽어라. 그냥 세수로 나가고 이러면 딴 생각 들어오니까 세수할 것도 그냥 여기 그냥 눈 뜨면은 딱 이걸 잡으라 말이야. 손에 늘 이걸 갖고 계셔야 돼 말씀을. 그리고 양눈 사이에다도 말씀을 갖고 있어야 그냥 바라보기는 보기면 양눈으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미간 사이에다가 그 말씀만 이렇게 그냥 딱 붙여놓고 이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게 살려주는 말씀으로 이렇게만 받는다면 사는 길이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제 확정을 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가인에게 펴줬다 그러는 게 무슨 소린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 오늘 나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다 지금 표를 주는 중인데 예수님의 생명줄 붉은 줄을 주는 중인데 그 붉은 줄이 결국은 말씀 안에 다 있는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나의 영혼을 살려주는 표로 다 꼭 붙잡으면 산단 말이야 반드시. 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자 읽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물로라고 해놨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는 말씀이죠. 구원도 말씀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말씀을 물이라고 그래요. 신약성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로 다 죽었지요. 그 물로 싹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8사람은 또 물로 말미암아 살지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한테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이 물로 말미암아 똑같은 물인데 사는 거예요. 죽는 표가 될 거냐 사는 표가 될 거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증인을 만날 거냐 마귀가 보낸 마귀의 증인을 만날 거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물이라는 것이 구원하는 표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는 표. 그런데 물이 심판 멸망하는 표가 됐죠. 노아의 때 보면 다 멸망받았죠. 심판받았죠. 물로 똑같은 물 가지고 노아와 8식구는 살아났어요. 누구한테는 심판의 표요? 누구한테는 구원의 표가 된다. 똑같은 가인이 받은 표인데 누구는 죽는 표, 누구는 사는 표로 이 표가 사용된다 이거예요. 곧 세례라 그랬나 이건 이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라는 거 그런 거 암송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의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연합시켜서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같이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목이 꺾임당하고 영으로는 부활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침례, 이 침례를 구약성경에서는 할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표시를 오늘 다 받으셔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여태까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면 요 뒤에 어디 목욕탕 있대. 거기 가면 육체의 더러운 것
다 물로 씻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영혼을 씻는 물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이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육체를 씻는 그런 침례가 아니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침례를 받으려면 말씀의 물로 영혼이 침례를 받아야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사람의 영혼이 살려주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말씀의 불로 침례를 받으면 양심이, 더러웠던 양심이, 악했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고 청결한 양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 찾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사는 거죠. 이제 아까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내가 배웁지 못하리니 이랬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다. 그건 지금 그 말이에요. 똑같은 표가 누구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표가 되는 거다.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내가 빨리빨리 했는데, 어쨌든 표시라는 건 짐승표 받는다, 뭐 짐승 이름 받는다, 이 말은 짐승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생각에 세뇌 인쳐질 것이냐, 이마에 표로 받는다. 가장 온전하신 신의 성품과 산인격이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인격이 말씀의 불로 충격해 되어진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나의 인격으로 인쳐질 것이냐,